로마서 강의 19번째입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인데요. 3절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전인수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농사 지으면서 남의 밭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자기 밭에 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상황들을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해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좋을 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해요.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만 또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더욱 성숙해지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in all things,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선을 이루어낸다.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도요, 이 말씀은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로 어떨 때 사용하나요?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를 위로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써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성도님, 지금은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조금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지고 결국에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할 때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고 돼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일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도요,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여러분 삶에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루어질 선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 29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일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도 특별히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여러분이 아주 겸손한 아들, 여러분이 아주 온유한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할 때 필요하다면요, 여러분 인생에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기는커녕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일이 풀려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여러분 인생에도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해요. 그래서 내 삶에도 그런 좋은 일이 생길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생기게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답답한 상황이 dramatically 좋은 상황으로 바뀌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오늘 말씀, 모든 일들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은 시간 지나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좋은 일만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예수님 닮은 아들들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 in all things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소망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그런 일도 포함돼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리는 일도 포함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선하신 뜻,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심지어 여러분의 미래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선한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30절에 보실래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겪게 하신 일들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은 미리 정하신 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30절 앞부분을 보실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겠다고 미리 정하신 것을 신학 용어로는 예정, predestination,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신 일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예정론은 자칫 숙명론으로, fatalism,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숙명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구원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다 뜻대로 된다, 이게 바로 숙명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정의 개념을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숙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시간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 이른 예정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려면 그 시간에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한계적인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의 이 예정론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숙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숙명론의 태도는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어린아이가 지금 엉금엉금 비어서 우물에 빠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물을 향해 기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어른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내비둬. 저놈이 운명이 살아야 될 놈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살게 하실 것이고, 죽어야 될 놈이면 죽겠지. 그러면서 애가 우물로 빠지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숙명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자녀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여러분의 어떤 선악간의 행위의 결과를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여러분이 뭔가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선한 행위를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 너 됐다, 너는 천당, 아, 너는 안 되겠다, 너 지옥, 그렇게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어떤 하나님 행위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predestination, 예정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야곱하고 에서의 비교를 통해서 그걸 설명을 합니다. 거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자식들이 무슨 선이든지 악이든지 행하지 않았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행위가 아니라 부르신 이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과 에서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가 장자가 되어지고 누가 구원받게 될 것인가를 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과 에서의 행위를 비교해 보십시오. 에서가 얼마나 남성적입니까? 얼마나 또 효성도 지극해요. 아주 호탕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게 시원하게 팔아버려요. 저 같으면 이런 에서를 택할 것 같아요. 너 장자 자격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에서가 아니라, 이 호탕하고 멋있는 효성도 지극한 에서가 아니라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아주 술수나 부리고 아주 비겁하기 짝이 없고 아주 연약해 보이는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의미는 우리의 부르심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어떤 선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사나 안 사나 보고 난 뒤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요, 이 미리 정했다는 의미가 갖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분이 어떤 연약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구원은 포기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확정됐으니까, 아, 이제 내가 마음대로 죄나 짓고
쾌락을 따라서 내 욕심대로 세상 멋있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죄나 짓고 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흔들림 없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서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벌벌벌 떨면서 또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평생을 죄책감에 휩싸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땅에 받을 어떤 축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 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다 좋은 대학 쑥쑥 들어가고 직장도 다 구해지게 하시고 잘 되게 하셨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셔서 장사가 잘 되셨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이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축복들은 결국은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다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는 힘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죽고 나서도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countless 그 영원한 시간 동안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잠시 사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도 좀 겪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지라도요, 감사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영원한 삶에 대한 기쁨이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견디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살아오면서 좀 힘들고 속상한 일도 겪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는 낫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어느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저희 아내와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지금 우리는 어디 있었을까? 뭐 하고 있었을까? 어쩌면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 세상에서 잘 돼서 돈도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세상 엔조이 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반대로요, 뭐가 인생이 좀 뜻대로 잘 안 펼쳐졌어요. 그러면 어쩌면 저는 폐인처럼 맨날 자기 인생 비관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술이나 퍼마시면서 그렇게 어둠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나를 택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 그걸 생각하니까요, 신방 다니느라 몸은 피곤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아도요, 심지어는 돈도 없어도요,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그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2025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소명, calling, vocation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세요. 이 부르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일은요 결코 우연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났지? 야, 오늘 재수 오지네. 로또 맞았네. 여러분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 인생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필연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일 같지만, 재수조와 생긴 일 같지만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감섭 가운데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게 하기 위해 때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발생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게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졌어요. 건강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런데 뭔가 알 수 없는 공허감을 느끼게도 하세요. 제가 실제 그런 사람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얘기 듣고 왔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죠? 저 돈도 많이 벌었고요, 건강도 하고요, 정말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알 수 없는 이 공허함, 이 허무한 마음, 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도 없는 먼 곳으로 여러분을 딱 띄어놔 버려요. 그래서 그곳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형제 친척도 없고, 그래서 늘 홀로 외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미주 한인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는요 상당수가 이민 오기 전에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땅에 와서 이민 초창기에 고생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참 눈물겨워요. 저분이 한국에 있었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일들을 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을 참아가면서 죽으라고 일합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참아가면서 일들을 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면 하늘 보고 눈물 짓고 땅을 보고 한숨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고달픈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외로워 죽겠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도 붙들어 볼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것, 여러분이 이민 서류를 잘해서, 여러분이 준비 잘해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곳에 오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자 이곳에 오게 하셨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한, 뜻하지 않는 그런 힘든 삶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려면 좀 조용히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 좀 시끄러워요. 저만 해도요, 세상 일 다 잘 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살지 죽을지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돼서야, 그제서야 예수를 찾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놈아 너도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살아, 아무리 얘기해도요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경을 헤매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살고 싶은데 의사도 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부르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잖아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 되잖아요. 그러면 존처럼 하나님 안 찾아요. 제가 젊은 날 그랬듯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로마서 1장 21절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도 않고 오히려 그 성각은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옛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기도 합니다.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로 22만 명이 죽었잖아요. 2011년 3월에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2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4년에는 스촨성 지진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바로 몇 분 후에 이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자기가 죽임당할 것을 알았을까요? 설사 예측을 했다 할지라도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이 미국의 서부 지역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LA 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요, 지각작용으로 인해서 메가톤급 대지진이 곧 일어난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콜로라도 대학의 지질학자인 로저 빌햄 이외에 많은 지질학자들이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면 빨리 동부로 오라고 그러세요. 아니, 농담 아닙니다. 곧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급작스러운 일들을 통해서라도 결국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요,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셨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 그냥 우리 와이프가 하도 교회 가자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끌려와서 앉아는 있는데 그 예수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틀림없이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위기 상황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실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돼도 못 알아듣겠어도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목에 때려잡는 수가 있어요. 비행기도 착륙할 때 이렇게 어떤 조종사들은 기가 막히게 부드럽게 착륙하잖아요. 아니 언제 땅에 닿았어 할 정도로 슉 내리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소프트 랜딩. 그러면요, 남미 사람들은 막 박수 치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조종사는 소프트 랜딩을 못 해요. 그래서 하드 랜딩이라고 그러죠. 그냥 땅에 닿자마자 쿵떡쿵떡 하다가 진짜 비행기 뒤집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소프트 랜딩도 있지만 하드 랜딩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겸손하게 아멘 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되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오게 생기거든 쓸데없는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난날에 나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가 2025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30절 중반부를 보실까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뭔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근데 진짜 더 감사한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기도 하잖아요. 여전히 부족한 연약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취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또한 여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감사한 일인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새로 등록하신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 왜 교회 등록하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너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랬답니다. 설교 중에 돈을 아끼려고 홈디포에서 못 2개를 몰래 바꿔치기 했다가 양심의 가책이 돼서 회개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등록을 했답니다.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말씀에는 은혜를 못 받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아들 두들겨 팼다는 얘기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도 연약함이 있어서 고민스러운데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하는구나 싶으니까 공감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번 의씨 집안으로 시집 온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다시 죄씨 집안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의씨 집안 생활이 적응이 안 돼서 여전히 옛날 죄씨 집안 살 때 습관들이 종종 나타나기를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고쳐주시려고 병도 걸리게도 하시고 사고도 나게 하실지언정 그렇다고 다시 여러분을 죄씨 집안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신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여러분 지나치게 죄책감을 갖거나 혹여 내가 이러다가 다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씨 집안으로 시집 오자마자 곧바로 의씨 집안 사람처럼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완전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유에 속한 것 같아요. 저는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요, 그 한순간 죽을 고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요, 그렇게 좋던 술이요 전혀 마시고 싶지 않아져요. 그 순간 담배도 딱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를 알던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예수 믿더니 사람이 완전히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지들 시각에는 제가 술도 같이 안 마셔주고 담배도 끊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베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예배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 붙잡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송도 해요. 그런데 잘 안 바뀌어요.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여전히 세상 욕심 따라 살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회개는 할지언정 지나치게 죄책감 가운데 빠져 살지 마세요. 이 같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일 할 자격도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기가 막힌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심지어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도다. 여러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해 놓으려는 수고가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뭐예요? 구부러진 거 곧게 할 수 없다는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구부러진 걸 보고서 그것을 올바로 해 놓으려고 하는 수고를 하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아무리 수고해서 그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해 놓으려고 해도 잘 안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말이에요. 저도 목사 아닙니까? 목사다 보니까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저도 모르게 뭔가 구부러진 것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똑바로 해놓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은 더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가지고요, 책상 줄도 하나라도 틀어져 있으면 안 돼요. 10cm라도 삐져나와 있으면 반드시 가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저의 그런 성향은 좀처럼 잘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요, 데모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불의한 정권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나서도요,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이 고등부 애들을 보니까 하나도 마음에 드는 놈이 없어요. 다 잘못됐어. 이놈은 이게 잘못됐고 저놈은 저게 잘못됐고, 그러니까 만날 설교해도 니들 왜 그따위로 사냐,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봉사 안 하냐, 맨날 야단치고 지적질하고.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오지랖 넓게 제가 참견하고 아무리 타일러 줘도요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타일러 주는데도 왜 안 바뀌지 하니까 먼저 제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어느 순간 그놈들이 아주 미워 죽겠는 거예요. 다 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 기자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답답해 할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먼저 평안해지니까 나중에는 일도 더 잘 되고요, 안 변할 것 같던 애들도 때가 되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의시 집안 사람 되도록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모든 종류의 일들,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이 잘 돼가다가 갑자기 안 되는 것도,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것도, 답답한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양에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할 것이니 때로는 넘어진다 해도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 때로 여러분의 삶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하기도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결국은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생겨진 일이지 우연히 재수 없어서 살다 보니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런 절박한, 그런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의 말씀을 통해 더욱 새롭게 되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2025년 여러분 인생에 앞길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고 어둠에 휩싸여 살지 마시고
이 모든 일이 결국은 나를 향한 선한 뜻 이루어지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히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진행할 텐데요, 다 같이 찬양을